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10번째 재앙 예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드디어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생명을 거두어가는 재앙이죠.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이미 애굽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이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지만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애굽의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거하겠다라는 의지는 사망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완악한 바로는 죄인의 표상이요 죄의 표상입니다. 바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유독 특별히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과 모든 세상을 대표합니다. 바로 안에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감남을녀의 얼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온몸으로 똑똑히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지속적인 끈질긴 저항과 거부가 아닙니까? 그를 위해 한 가지 재앙이 준비됩니다. 곧 장자의 죽음이죠. 이것이 최종적인 재앙이지만 사실은 이 장자의 죽임마저, 이 재앙마저 상징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 있는 자를 죽이지 않으시고 단지 처음 난 것만 죽이시는 것이죠. 이것은 남아있는 모든 생명을 향한 또 다른 경고가 아닙니까? 장자의 죽음은 대표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죠. 그리고 그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초태생의 죽이심을 통하여서 스스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초태생의 죽음은 예외 없이 모든 애굽의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장 귀한 신분인 바로의 장자부터 가장 낮은 신분인 맷돌 가는 여인들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귀천의 예외 없이 임할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아닌 가축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집트인의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은 굴복하지 않는 바로 한 사람의 고집으로 인함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고집은 결국 부질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쓱 하고 한번 방문하시기만 하면, 한번 찾아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리되어 버립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내가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 말씀하시죠. 이 한 번의 방문은 두려우신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죽음의 사자를 동반하고 찾아오시는 심판의 방문이죠. 죽음이 임하고 애굽 땅의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이 방문으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번의 방문으로 바로는 반드시 히브리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의 방문 이전에 돌이키는 것이, 멈추는 것이요, 복이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때는 이미 늦은 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후회가 앞서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얻게 되는 자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떠날 준비를 갖출 때에 이집트인 이웃들을 찾아가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 하십니다. 감나가는 은금의 장신구 같은 것들을 구하게 하신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재앙으로 인한 죽음과 통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일들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으로 인함임을 안다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적대적이고 원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인들은 약탈하거나 빼앗지 않았는데도 은금의 패물을 취하게 됩니다. 마치 전장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전리품을 취하듯이 그렇게 은금 패물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부당한 고통을 강요당하고 착취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보상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패물들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설할 때에 성막 건설의 가장 귀중한 재료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더라도 결코 기죽이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승자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는 언제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보상을 우리가 받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는 단지 사탄의 패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리품을 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80세의 모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던 젊은 시절에는 도망자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없다 여길 때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했을 때에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왕이 받아야 할 신하와 백성들의 존경심을 모세가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두려우신 하나님은 애굽에게는 지극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구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기 백성의 개 한 마리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안전, 우리가 누린 평화, 이 모든 것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